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항아리를 부숴버립시다. 박력 있고 좋습니다. 확실하게 깨트리실 것 같네요. 항아리를 부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앞뒤를 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항아리가 손에 있는데 그 항아리를 부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구체적으로 기드온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과 의지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300명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적들의 진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적들의 진영에 들어갈 때에는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숨기고 가져가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의 진영에 깊숙이 침투해서 들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황당하게 들리는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항아리를 그 진영에 들어가서 깨트리고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손에 무기를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엑스칼리버와 같은 정말 단번에 그냥 100명씩 뵐 수 있는 그런 검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들을 적들의 진영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무기가 아닌, 칼이 아닌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항아리를 들고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그들 앞에서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항아리를 던져서 적의 머리에 맞춰서 깨부시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내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잡아라, 와라, 그렇게 표시를 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왜 명령으로 내리시는 것일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지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기드온은 이 항아리를 가지고 나가고 어떻게 그 항아리를 깨트렸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아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안에 특수의 무슨 화학 무기라도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거를 깨트리는 순간 다 기절하던가요? 아니면 왜 그 항아리를 믿음으로 기드온은 깨트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깨트릴 수 없는 항아리를 깨트리는 순간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 항아리를 기드온은 깨트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의 손에 붙들린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깨트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내가 그것을 깨트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깨트려라, 부셔버려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항아리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부셔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그 항아리는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중장기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를 막 우리가 구상하면서 시작한 사업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 누구에게나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결단의 시간이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장흥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입니다. 앞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 정황들이 이제 다른 임지를 바꿔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장흥교회 연고지도 없고 아는 분도 없고 한데 이곳으로 추천을 해주셨고 제가 여기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떠한 분을 통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나은 환경에 직접 바로 동사도 아닌 담임으로 길이 열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끝까지 계속해서 설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6월 달에 한번 다녀갔거든요.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오기는 했지만 다녀만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울질을 하면 여기 와서는 안 돼요.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고 있던 사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의 반평수로 오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환경도 학교도 마땅치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사실 죽음의 자리 같은 거예요. 이러면은 장흥에 왜 왔나 싶으시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거기 면접조차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반값이 아니라 3분의 1 줘도 여기 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4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편한 것은 많지만, 여전히 집은 박 터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확신 하나로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까지 있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길 놔두고 망하는 길 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장 보스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보장이 아무것도 안 된 자리로 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손에 든 그 항아리를 깨트리라 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안락함과 평안함과 목회에 대한 성공에 대한 마음과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깨트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꿀단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려 하실 때에 그것을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깨부수면 망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고 깨부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러한 항아리가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깨트리시겠습니까? 기드온은요, 그 항아리를 깨트리는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트리는데 나 여기 있습니다.
날 잡아가시오 외치는 것이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걸고서 어떻게 항아리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한밤중에 적들의 진영 앞에 모래산 골짜기에 모든 미디안 연합군이 잠들어 있는데 그 기드온과 300 용사를 하나님께서는 적의 진영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세 부대로 나뉘어서 100명씩 나뉘어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그 동맹군의 그 무수한 메뚜기 떼 같은 그 낙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 기드온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서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내려가는 것이 두렵거든 부하 부라를 데리고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함께 내려갔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한 사람이 해몽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완전히 파멸시켰다라는 하나님의 승리를 적들의 입으로부터 꿈과 해몽으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드온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금 진영을 벗어나서 자신의 군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꿈에 부풀어서 얼굴에는 용기가 듬뿍 솟아나고 이 군사들을 이끌고서 자, 우리가 나아갈 때이다. 100명 나눠가지고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미디안 진영을 둘러쌉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트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어떠한 기발한 작전을 가르쳐 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병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에 여리고 다음에 쳤던 성이 어디였죠? 아이성이었잖아요.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셔서 그들이 매복하였다가 승리하는 그러한 전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에게는 다른 지시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요구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는 걸까요? 항아리를 깨야 되는데 기드온은요 갑자기 항아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를 깨려면, 그 밤에 깨려면 노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에 사인을 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경초에 언제냐 하면은요 이들이 파수꾼들이 13만 5천이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몇몇 부대만 파수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쉼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선 최소 2,000명에서 3,000명의 군사들이 깨어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보초를 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초를 서고 있는 이들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 일 없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잠들었을 때에 공격을 해야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이 교대할 때에, 그러니까 2,000명, 3,000명의 부대가 깨어있는 때가 아니라 두 배의 병력이 깨어있을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사인으로 주십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싸우려면 적어도 기습작전으로 나가야 이 적은 숫자로 싸우는 게 일반적인데, 많은 군사들이 아닌 적은 군사가 있을 때 싸워야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군사들이 깨어있고 보초를 서다가 파수꾼들이 교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병법의 기초 자체도 모르는 사람의 짓이에요. 자살작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이 이렇게 초등 수준밖에 안 되는데,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큰 승리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때에는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뭐든지 따를 수 있을 것 같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하면서 따를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성으로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차단해버리고 그것을 의심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항아리를 깨부셔라 말씀하셔야지만 깨부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아리를 깨부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신비한 음성을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기드온에게만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야 하는 그 순간에 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부셔? 항아리를 부시면 적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 텐데, 횃불이 바로 노출될 텐데, 소리를 듣고 그들이 우리를 주목할 텐데, 그런데 깨트려야 한다라는 거죠. 깨트리는 순간 기드온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바로 포로로 잡히겠구나. 나는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패장이 되는 것이구나. 어둠 밤 이 수천 명이 교대하는 그때에 병력들이 다 횃불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교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항아리를 깨트리라 말씀하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아리를 깨트리면 그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화살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다 날아올 것만 같아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가슴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과 같은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찢어 놓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내 꿈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300용사에게 지시를 내리는 순간 이들은 기드온을 온전히 따르겠습니까? 아이들도 웃고 갈 만한 그러한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런 순간 기드온은 자신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험한 꼴 보기 전에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항아리 깨부수라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깨부수는 거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또는 민족 자체가 위험에 빠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나라의 운명이 자신의 그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겠노라 결단합니다. 그 미디안의 진영 앞에서 항아리를 깨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기도는 자칫 자신과 민족의 몰살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항아리를 부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상식을 깨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습 작전을 해야만 하는데 절대적으로 위치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은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를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노후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것 하나님께서 깨라 하시면 깨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데 3만 2천도 많다고 돌려보내라 하시는 하나님, 2만 2천 돌아가고 10,000명도 많다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돌려보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번 주 돌려보내신 거 있습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부셔야 됩니다. 내 꿀단지 부시래요. 이걸 부시려니 부수면 어떻게 될지가 너무 뻔하잖아요. 망하잖아요. 손해가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평생을 내가 계획해 온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는 게 되냐고요. 자살 행위와 똑같잖아요.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이 300명도 뭐 특공대예요? 아니잖아요. 단순히 물을 그냥 무릎 꿇지 않고 핥아 먹었다는 이유로 택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무슨 군사훈련이 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들 내리고서 내가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런데 그 특공대도 아닌 이 300명을 데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살리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심이 앞서지만 주저하지 아니하고 솔선수범하여 기도원으로 하여금 먼저 항아리를 깨트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요. 항아리를 깨면서 너희들도 나를 보고 나를 따라해라 하면서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사고와 논리와 상황들을 깨트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두려움을 깨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대적자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깨트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파멸로 인도하시고자 싶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들어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전멸시키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교대 시간에 불침번이 2배로 늘어났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골짜기에 이 연합 군대가 13만 5천이 각자 자기 텐트를 치고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디안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있고 동방의 연합군들이 다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저기 횃불을 들고서 그들이 붙여서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깨서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교대해줘야 되는 사람들 자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병력이 3,000명, 4,000명이 아니라 2배로 늘었던 그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2배로 늘었던 그 순간에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이 저 산에서부터 항아리를 깹니다. 주목하게 만듭니다. 항아리가 동시에 부서지는 순간 마치 천둥소리와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횃불은 군대가 밤에 이동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이 각자 횃불 들지 않아요. 앞에 대표로 횃불을 들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횃불 하나에 뒤에는 군대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300명이 횃불을 300개를 들고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뭐예요? 군대에게 보내는 사인이잖아요. 행군! 그랬더니 갑자기 자고 있다가 빤스만 입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천둥 소리에 놀라고, 저 위에서는 한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외치니까 위에서 웡웡웡웡 소리에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와의 칼이래, 기도원의 칼이래. 그랬더니 칼! 그러면서 자고 있던 이들이 아래쪽으로 막 달려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자고 있던 이들은 위에서부터 쾅쾅쾅쾅 소리와 함께 여호와의 칼이래, 기도원의 칼이래 하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것도 30만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아군인데 저들이 이스라엘 군인 줄 알고 막 뛰어서 내려오니까 그들을 밑에 있던 이들이 막 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막 뛰어내려오는 이들은 아래서부터 또 막 여호와의 칼이래, 기도원의 칼이래, 그 소리에 여호와의 칼, 이스라엘의 칼인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군복도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기도원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큰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하면 깨트려야 됩니까?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군사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깨트려 부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노략질 때문에 각자 살고 먹기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집 다 버리고 산에 가서 동굴 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하루아침에 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여가지고 그들이 치고 있던 텐트들이 13만 5천 개가 있네요. 이들이 더 이상 동굴에 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이 생겼어요. 텐트가 생겼어요. 그뿐만입니까?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될 군사 물자가 완전히 10년을 먹고 살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낙타가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낙타가요, 그때는요 큰 소 50마리를 살 수 있는 게 낙타 하나의 값이에요. 그리고 칼이 이 낙타 10마리가 있어야지 칼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칼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각자 다 알아서 칼과 창과 군복을 다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으로
남겨둔 거 아닙니까? 망할 것 같다고요. 죽을 것만 같다고요. 그런데 그 망할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항아리를 깨트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전리품을 복으로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미디안에게 맨날 언제 쳐들어오나 그렇게 가슴 조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이 다시는 일어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미디안과 아말렉이 또 동방연합군들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역전돼 버리게 만드십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칼과 무기를 챙기고 말과 낙타를 챙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으로 하여금 앞으로 치를 모든 전쟁에서 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사로 남는 명예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렇게 나의 시간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쟁에서 승리를 외치는 함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도 계획도 또 우리의 경험과 지혜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만, 그것을 다 깨트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항아리를 산산조각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깨트리면, 우리의 작은 그것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승리로 보답하십니다. 내 삶의 승리의 방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내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따라서 내 항아리를 주님 이 시간 산산조각 부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적들에게 노출시키더라도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외치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 것을 깨트리는 작은 수고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데에 첫 단추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깰 때에 큰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칼이 없어도, 무기가 없어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전리품을 얻게 되고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이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돌을 달 수 없는 강한 리더십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무엇을 결단하자고 말씀드렸죠? 예배를 회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여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더 제가 찬양을 공유합니다.
하루를 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트리라 하시는 그 항아리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깨트리시면서 그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에는 그 찬양의 가사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 청년들이 했던 특송이 제가 마지막 날 또 올려드렸던 찬양이죠.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으로 여시고 찬양으로 닫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부수는 그러한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그 항아리 깨부수라 말씀하시면 죽을 것만 같지만, 내가 노출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경험할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가 깨부숩니다. 내가 나팔을 크게 붑니다. 여호와의 칼을 선포하고 기도원의 칼을 외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주여 외치면서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두려움이 앞서고, 하나님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부술 수 없는 아버지 항아리가 내 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의지하여서 아버지 깨부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들이 나를 죽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아버지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 항아리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칠 때에, 하나님 내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내가 내 손에 든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오직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만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머뭇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기도원에게 찾아오시고 확신을 주시며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항아리를 깨부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큰 승리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항아리를 깨트리라 하시는데, 하나님 내 손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내 평생의 계획이라고 주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 신뢰함으로 깨트릴 때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항아리를 놓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깨트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